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준비 찬미 같이 하시겠습니다. 114장 부르시겠습니다. 114장입니다. 네, 다음 찬미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101장입니다.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두 이 솔리스트들이 경배와 찬양을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니 감동이 더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고 안식일 맞이하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이렇게 묵상기도 할 때 반주를 좀 잔잔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1장 찬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41장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찬미 후에 김경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핑계를 삼아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심령이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다고 우리마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 성전에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세상 병이 무서워서 모이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가정에 앉아서 주님 이 시간도 홀로 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인 무리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심령의 문을 녹여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준비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이 곱은 손이 좀처럼 풀리지 아니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안타깝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미처 가보지 않은 길을 올겨울에 또 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참 아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이 사태, 이 실태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또는 여의치 못하여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을 하시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박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기 전에 56장 오 주여 비오니 56장 찬미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다가도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들려오는 황당한 소식들에 또 생각지 못한 일들로 하늘의 평안이 깨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쉬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도 들으면서도 마음에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쉬어가야 될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때는 쉼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음악 악보에 순표와 쉼표가 필요하듯 인생에도 순표와 쉼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또 들려오는 소식들로 생각지 못한 일들로 평안이 깨지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또 좋아하시는 찬미를 부르실 때가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할 때마다 641장 찬양을 부르고는 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아마도 이 노래의 박자가 이것이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저의 호흡을 담아서, 저의 생각을 담아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5장의 약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우리의 심령이 약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리고는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표와 쉼표와 같은 날입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의 시간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생명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또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쉼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순표와 쉼표와 같은 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놀라운 기적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된 신명기 10장, 계속해서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행하신 일,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그곳에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일 첫째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송강정철의 훈민가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버이 살아신 째 섬길 일난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달타 어띠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이 이뿐인가 하노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철이 든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철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이 든다는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 철이 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철이 들게 되면 받은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철이 들고 나면 그때는 놓쳐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싶지만 그 때를 놓쳐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사랑한다고 전해드릴 걸,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지낼 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부모님들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무엇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한때 이런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옆집 아들이 TV 사왔다구나. 아들아, 나는 괜찮다.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 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여쭤봐도 좀 될까요? 네, 우리 양영숙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자녀들이 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혹시 바라는 거 계십니까? 네, 사실 네, 바라는 건 별로 없지요. 네, 네. 그럼 자녀들이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부모님들의 기쁨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저기 고개를 끄덕이는 박경희 집사님. 네, 자녀들이 좀 어떤 모습들, 어떤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잘 해주고 싶지고 바라지는. 아, 그래요? 그럼 뭘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셔요?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참 힘드시지요? 제가 잘 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철없는 사람이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때때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다고요. 또한 부모로서 하나님은
자식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자녀들이 서로 다투며 불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다투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면 좀 어떻습니까? 또 저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교회 일들은 잘 되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철이 든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일 그 둘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맡겨진 직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직임을 항상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을 항상 지키라. 사람에게는 다양한 직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신발을 정리하는 일부터 쓰레기를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학창시절에는 교실을 청소하는 일, 또 당번을 맡는 일, 주번을 맡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직임, 아내의 직임이 생겨나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게 되면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그 직임들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맡겨진 직임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가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직임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직임입니다. 남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직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해야 할 직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혹 설교 말씀이 지루하거나 들려오지 않으신다면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을 펴시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직임이 무엇인가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만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직임입니다. 루스벨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맡겨진 직임을 소홀히 한 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루스벨에게 맡겨진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장 빛의 천사 루스벨에서 속이는 자 사단이 되고 맙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 같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아내가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자녀로서의 자리를,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는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기업가가 기업가로서, 또 정치가가 정치가로서,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그 직임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직임을 맡은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직분이 보람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무들 가운데 제가 잊지 않고 있는 저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도라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무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항상 성실히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맡겨진 직임들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일 그 셋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상관없이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음식물에 관한 권면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며 감탄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귀찮게 하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며 살면은 뭐 살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관한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숨과 쉼을 주기 위한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없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자 하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결국 법도 준수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마치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적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날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예언들의 말씀들을 주셨을까? 여기 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과 환난들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일. 둘째는 맡겨진 직임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그 직임을 항상 지켜가는 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일.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작물과 복을 주실 것을 신명기 11장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로 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348장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처마는 앞 이길 힘을 주시니 더 크신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시느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늘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 또 이겨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또 마음이 두렵고 흔들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놓치게 될 때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소명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 주시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약속의 땅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내일 10시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육적인 양식도 준비가 되어 있죠. 새 가정을 이룬 우리 김하늘 집사님, 이 박양실 양이 이 준비한 맛있는 떡이 내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